오늘은 우리 교회 성례가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이 성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린 이 성례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성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성례를 통하여서 주신 이 은혜를 몸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또 심령으로 참여하신 분도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례라는 것은 세례 성찬식을 두고 말합니다. 왜 그것을 성례라 하는가? 기독교의 많은 예식 중에 제일 거룩하고 또 경건한 그런 성스러운 예식이기 때문에 성례라 그렇게 표를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주신 제도가 그것이 성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식이 무엇입니까? 세례식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예식인데, 이는 하나님과 모든 교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머리에 물을 뿌린다는 것은 주님의 이 피, 물이 주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주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내가 이제 산다 하는 연합의 의미고, 둘째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기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같이 나는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또 의미요. 또 셋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수세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이 옛사람,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이 옛사람을 죽이게 되고, 새사람, 중생되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 참된 자기, 피와 성령과 진리와 중생된 영으로 된 이 새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는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순종하여 주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또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의 그런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실력의 이 기능의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는 그런 은혜입니다. 주의는 어떤 주의가 있냐 하면은, 이 세례는 꼭 자기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과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이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은 유무지 강약은 아닙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있으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많다고 받고 적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는 중생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하는 자에게 이것을 줍니다. 그리고 세례의 이 것은, 세례한 그 자체는 구원의
주체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았고 세례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세례는 구원받은 표입니다. 내가 중생 받아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표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자기가 잘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에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인들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세례 자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님을 이해됩니다. 혹 하나, 그러면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참석자도 같이 은혜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과거에 자기가 은혜 받아서 세례 때 말이죠, 은혜 받아서 그래 나는 이제 주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연합된 자로 살자 하는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되었으니 내가 이제 예수쟁이 같이 좀 한번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한 것을 회상이 될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이제 나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한번 되보자, 이렇게 여러분들 각오하고 결심한 것을 아마 이것이 회상이 될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기울이면 성령이 그때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그래 내가 과거에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왜 못 살았을까 하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제 각오와 결심의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수세자도 은혜 받고 또 세례 받는 것을 참관하는 모든 성도들도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세례식을 할 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육적으로 심령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직접 참관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영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다고요. 세례는 몸으로 직접 참여한 사람은 수세자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분, 여기 같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성례는 육적도 그렇고 심령도 그렇고 같은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은 주님의 피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를 먹고 마심으로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하는 식이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잘 기념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예식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식은 세례 교인들만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떡과 우리가 잔을 나눌 텐데 꼭 세례 받은 분들만 참여하세요. 유아 세례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아도 괜찮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평생 우리는 한 번 받는 것이 이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세례를 받았다 하면 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육적으로는 참여가 안 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지 마세요. 그러나 중생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쉽게 해서 심령적으로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다 세례받을 성찬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 사람 다 씻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참관을 통해서 심령으로 꼭 심령으로 자기가 여기에 참여해서 주의 피와 살에 심령으로 딱 연합해서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여기 직접 육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도 꼭 같이 받아야 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학생이니까 나는 아직 세례 안 받았고 그래서 난 성찬식 참여하지 않으니까 하고 방관자 같이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성찬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또 다음 세례 성찬 때 하나님께서 주셔요.
1년 동안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 성찬식에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합당하게 참여하라 했습니다. 합당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해 주셨어요.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고, 둘째는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는 이후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범성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신 것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범성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를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징계를 받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식, 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해주신 이러한 그 어떤 제도, 이걸 내가 무시한 것이, 이게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 무시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판단을 딱 받았을 때 내가 이런 성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이런 의도 저런 의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우리 학장교회 교인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자기가 참석을 못했다면, 이런저런 다른 이유를 참석 못했다면 그는 우리의 세례 성찬을 범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합당하게 참여하라고 했는데 그 참여에 대한 시간을 주셨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런 준비 없이 하는 것, 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자기가 부족해서 참여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못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면 돼. 이 시간에 우리가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이까지 것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런 데서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깨닫게, 이게 내가 명령 어긴 것이, 내가 하나님 무시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심령적으로 자기 심령이 약해집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신앙의 어떤 자기의 그런 간절함이 식어지고, 신앙이 팍 죽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이 팍 죽어져요. 자기 건강이 약해거나 병들거나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활동이 옛날보다 훨씬 사업적인 활동, 지적인 그런 어떤 이 두뇌의 활동, 자기 언변의 그런 활동, 옛날보다 말이 더뎌져요. 옛날보다 머리가 잘 안 돌아요. 옛날보다 뭐 하는 것이 빠르질 못합니다. 옛날에 일거리 많은데 일거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징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징계를 주셔요. 경제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병들고 경제적으로 다 죽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만만히 볼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예식, 하나님의 명령, 이거 내가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징계의 의도입니다.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자기를 판단했으면, 성찬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를 판단해서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가 어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못했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왜? 이 시간에 지금 하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입니다. 이까짓 것, 웃기네, 뭐 이거 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주셔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정말 이제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 참여자로 할 일,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부탁합니다. 딱 두 가지를 부탁하니 이것을 굳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잡으시고 준비의 시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찬은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하는 연합식입니다. 연합은 믿음으로 연합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믿음의 정도가 연합의 정도고, 연합의 정도가 그리고 받은 은혜의 정도가 돼요. 이항기사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을 이 시간에 강하게 가지면 그 사람이 받는 은혜가 강합니다. 강하면 자기의 삶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지고 이 시간에 자기가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첫째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대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 역사를 여러분 이 시간에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 대속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내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정말 철면피같이 또 죄짓고 있습니다. 이 죄 또한 주님의 완전 대속에 다 포함된 죄입니다. 이 죄를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택자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예지의 지혜로 다 담당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은 신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서 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인 양성 1위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그 값에 해당되는 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떤 죄도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다 시선받은 죄지 시선받지 못한 죄가 없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내가 입으로도 고백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흉측한 죄, 내 마음에 지금 엄청나게 양심에 가식되는 이런 죄, 그런 죄 들고 여러분들 주의 피와 살을 연합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셨잖아요. 주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 죄가 여러분들 딱 이 시간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런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정리하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주님 내 죄 이제 사하여 주셨잖아요. 이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내 순종 못했습니다. 꼭 내가 이거 하라 이거 하라,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일 뭐 지키라, 또 예배 드리라, 또 기도해라, 뭐 성경 읽으라, 이런 우리가 뭐 몇 가지 참 자기 양심에 가책되는 걸 한번 적어내면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적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에 갖춰야 할 그런 신덕이 있어요. 그런 걸 못하니까 늘 우리가 마음에 찡하고 그냥 좀 그렇잖아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뭡니까? 주님이 다 우리 대신 순종하신 그러한 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요구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순종 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자백은 하세요. 그러나 이 순종 못한 불의를 주님이 대신 순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옳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주님의 대속을 대접하는 것이고, 이걸 주님 기뻐하셔요. 한쪽 구태기에서 이런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장가 떡이 오니까 나 못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단한 겸손이 아니고 그런 주님의 대속을 아주 욕되게 여긴 거예요. 내가 나의 피로 너 죄를 씻으는데 나는 씻음 안 받았습니다, 나는 죄 있습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습니다. 주님이 왜 피 흘렸습니까? 신인 양성 1호 하신 그 대속을 우리가 역되게 여긴 것이니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 아니에요. 믿음을 기뻐하신다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정리하지 못할 죄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으로 불이 우리가 정리하지 못할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 하나님 거역한 것, 우리가 보통 때는 아이고 주님 주님 하다가 막 입장 곤란하니까 야 니 교회 다니나? 나 교회 안 다닌다. 얼마나 평생 그게 이런 마음에 이 묻히는 그런 죄가 됐는지, 나는 주를 배반한 자, 나는 주를 배반한 자, 나는 주를 배반한 자, 베드로같이 이런 주를 배반한 자라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 또한 주님이 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를 화친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그것이 씻음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영원히 하나 되고 어떤 거기에 여러분들 교격 사유가 없는 완벽한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주여 나는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아닙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대속으로 깨끗한 자가 됨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4절은 난 제사함 받았다. 그러니 나는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 칭의로 나는 어렵다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게 다 순종한 자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이 관계에서 나는 온전히 하나 된 이자인 것을 믿는 믿음을 둘째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연합됨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의 피와 살을 피하는 떡과 포도주를 내가 대하면서 내가 주의 피와 살에 연합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연합이 되느냐? 벌써 의구심이 있으면요 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라 했잖아요.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너도 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육적으로 보는 거고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보이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내 피와 살을 먹는 자, 우리 먹고 마시 이렇게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은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누가 압니까? 이거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의 피와 살을 표하는 이 장과 이 포도, 이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연합, 하나 되는 이런 역사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런 연합을 통해서 대속 능력 부요됨을 믿어야 됩니다. 연합하여 주의 대속이 내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 생명 되신 그분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이 떡 표하는 바로 이 몸을 표하는 떡으로 그리고 그 피를 표하는 잔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양식 먹고 음료 마시면 무슨 표가 있습니까? 힘이 불끈불끈 나죠. 뼈가 고픈 사람이 오늘 아침에 아마 식사 못하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면 뭔가 어떻습니까? 벌써 그냥 좀 소중함이 생기잖아요. 약한 것이 강해지죠. 기분이 확 달라지죠. 약한 것이 강해지고 병든 것이 치유받고 그리고 아주 죽은 자 같은 것이 된 것이 살아나는 이것이 뭐냐? 생명약시 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와 죽어지기는 저기 야 팔팔거리네. 왜? 밥 먹었다 아이가 고기 한 점 먹고 나니까 애가 눈이 딱 동그래서 이제는 죽은 게 아니고 살았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연합인데 연합하면 뭐 됩니까? 참 생명 대신 양식을 내가 먹고 참 우리의 음료되는 주의 피를 우리가 마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능력의 부여입니다. 대속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속의 능력의 부여를 믿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은 이 능력으로 기념생활, 전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야 전도해라 부끄러워서 옛날에 조금 해도 바람만 불어도 죄짓고 좀 기분만 나빠도 죄짓고 조금 내가 어려워도 죄짓고 기분 나쁘다고 마음으로 죄짓고 성질 난다고 입으로 죄짓고 혀로 죄짓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자기가 또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우리가 얼마나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이 많습니까? 죄짓는 이유를 그것이 다 뭡니까? 우리가 이 기념생활에 약한 거예요. 기념생활에 병든 거예요. 기념생활에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으면 이제는 강해져요. 내가 모든 병든 것이 이제 고침받았어요. 잠자던 것이 이제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죄짓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 5가지 믿음을 이 시간 가집시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 내가 대속으로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믿음, 연합을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연합으로 대속의 능력 부여가 된다는 것을 믿고 이 능력이 내게 임하면 얼마든지 기념생활, 전환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해야 될 부탁은 결심을 하십시오. 우리 이제 이 성찬을 함에 있어서 내가 대속의 능력을 이제 받으면 주여 내가 어떤 계획에도 가그같이 치사하게 제주가 안 치사하겠습니다. 내 죄짓어 지금까지 뭐 하나 줬습니까? 마음으로 안 편하고 몸으로 내가 안 편하고 이 몸도 아프고 저 몸도 아프고 사업으로도 안 편하고 이 사업 여기 저기 이 경제 이 꼴이 뭡니까 지금? 예수 믿어서 복 받다더니 나는 복도 하나도 못 받고 말이지 이게 뭐 근거이 내가 생계만 유지가 있으니 이 꼴이 대체 뭡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의 실상과 나의 삶의 실상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뻔히 알죠. 나 죄 많이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안 살든지 그러니 항상 뒷북치고 있는 자입니까? 늘 하나님을 내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고 아주 내가 정말 눈 가림시게 예수 믿는 거 당신도 아시잖아요. 나도 지겹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정말 목이 포도청이 돼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이제는 주님이여 내가 능력 받으면 내가 한번 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어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하나 되어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못하는 거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끝나면 당장 내가 하시오. 주여 내가 오늘 한번 성경을 한 장 읽겠습니다. 이 결심 좋아요. 과거는 안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성찬 참석을 한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양심으로 할 수 있는 거. 주여 내가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내 이제 내일부터 오늘 점심 때부터 내가 딱 모든 성도들 보는데 그 안 부끄럽게 내가 딱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참 연습해 사람 들으면 웃긴 결심이고 각오지만 하나님 그거 보시고 이야 네가 참 잘한다.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새로워지려고 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각오 결심.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포장됨이 없이 전혀 거리낌이 없이 전혀 여러분들 거짓됨이 없이 주님 내가 능력받아서 지금 내가 이것은 밤부터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이 시간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각오를 여러분들 결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 잘 준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세례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